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말하죠. 또 영어로는 땡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그 땡스라는 그 책의 저자인 노버트 이먼스와 마이클 맥컬러프라고 하는 교수가 함께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대상은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일주일 동안 세 가지의 말과 행동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좋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집중하도록 만든 불평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함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감사 그룹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관찰한 결과 감사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25%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룹에 비해 이 감사하는 그룹이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룹에 비해 더 흥미를 가지며 이 감사하는 그룹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교수는 이 두 사람을 택해서 또 1년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표현하고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하루 일상 속에서 사소할지라도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요, 즐거운 일상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면 무엇이 넘치느냐? 기쁨이 넘쳐요.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에 생기가 있고요, 우울했던 모든 감정도 치유돼서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생각들도 이 감사하면요 사라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고통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져 평범했던 일상도 이 은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감정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또 정신적인 삶에도 강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지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표제는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였던 유대인들의 그 심정이 잘 반영되었기에 이 감사시로 선택이 되어서 낙성식의 이 봉독을 했다고 합니다. 본시를 통해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했고, 얼마나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놀라웠던지, 은혜가 자신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였는지 찬양했습니다. 또 이어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요, 찬양으로 마무리된 본시는 다윗의 인생 자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께 따라서 영원히 뭐하리라? 감사하리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리다를 미완료형 시제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아멘. 아주 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감사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할까요? 그 감사의 이유는 첫째로 따라서 나를 살리셨으니 뭐하겠다? 감사하겠다. 아멘. 3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사가 개복을 하였는데 이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해요. 크리스찬이었던 이 주치의는 노트와 펜을 건네며 사모님에게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여기에 적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펜을 잡고 노트에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려고 했으나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이 감사했던 일을 적었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는 목사 사모가 되어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니 감사를 드립니다 등 며칠 사이에 137개의 감사했던 일들을 적었다고 해요. 이제 의사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복수에 물이 차면 한 번씩 내원을 하셔서 물을 빼고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을 권유하며 사모님을 퇴원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사모님은 다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며 매일매일 감사했던 일을 그 노트에 썼습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작성하다 보니 늘 은혜가 충만했고 그동안 하나님 축복 가운데 얼마나 살았는가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불신자들 전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일들을 이 사모님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요, 몸도 편찮으신데 아픈 몸으로 돌아다니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를 하지 못했던 사모님이 밥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의사는요,
사모님, 암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들은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모아사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리사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이타니인데 살게 하다, 소생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본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넘나들며 생사의 기로에 있던 다윗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소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간증한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감사 이유가 뭐냐? 따라서요, 나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폭도들에 의해 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의 옥고를 치르고 형기를 마쳤는데도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1945년 8월 20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닷새를 앞둔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손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손 목사님은 여러 교회들의 초청을 뿌리치고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며 나환자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애향원 교회죠. 애향원입니다. 얼마 후 여수와 순천 반란 사건 때 이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장례식 날 오열하며 억울할 법한데 이 흰 두루마리에 누런 두건을 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들으리요.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단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인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는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요,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있는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들 자매들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준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고통 순간에도 감사로 나타낸 겁니다. 본문 7절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께서 은혜로 자신을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앞에 위치시켰고 또 은혜의 주체신 여호와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위기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32살에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될 것이다, 이 불행한 존재여라고 비관한 마음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인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베토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새 생명을 얻었고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했어요. 그때 작한 곡이 심포니 교향곡 9번 4악장, 우리가 잘 아는 합창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돈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도리어 허무함만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니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유산인 작품을 물려주게 됐어요. 그 곡은 바로 심포니 교향곡 9번 4악장 합창입니다. 여러분, 장엄하고 감동적인 교향곡입니다. 가사도 극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4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4장 가사 한번 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기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베토벤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띠띠우셨나이다라는 표현은 의복을 입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기쁨의 옷이 입혀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옷과 관련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분명하게 또한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부각시켜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내면을 채우고 있던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노래했어요. 범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나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들지라도 기도로 간구하면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변화시켜 주셔요.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하버트가 아름다운 기도의 시를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고통 가운데서도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후반기 첫 주 하나님 이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짐하며 사는 성지교회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